자,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대를 남기는 힘, 배려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부하신 명령이 있지요. 첫째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좀 포괄적인 개념 같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대비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셨지요. 그 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바로 배려였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배려가 어떤 힘을 갖고 있으며 이 세상에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긴다 하는데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내가 이 땅에 살다 갔다라고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배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 역시 잘해서 우리가 이 힘으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잘 살다 갔어. 또 주님은 너 참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왔구나 라는 그런 인정? 물론 꼭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 배려다라는 것을 배려의 기술까지 잘 익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일입니다. 이 사람이 사진에서 보는 사람이 로렌스 르뮤인데요. 당시 요트 경기에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을 바로 앞에 둔 2등으로 경주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경기 도중에 싱가포르 선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그것을 보고는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데 2위였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위를 탈환하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위를 포기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 동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에 참가했는데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러나 이 당시 금메달을 땄던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박수 그리고 감동을 준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메달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지, 두근거리게 하는지, 감동을 주는지 순위가 아닙니다. 순위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1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함입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 사람을 향한 배려, 사람을 향한 진심, 그것이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육상 남자 110m 허들 예선에서요. 첫 번째 허들을 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부상을 당한 중국 선수가요. 부상을 쓰면서도요. 그래서 오른발을 쓸 수 없어요. 그럼에도 왼발만을 사용해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꼴찌로 통과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려가 꼭 다른 사람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관심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마음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배려는요, 모든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여러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배려는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생의 그 모든 것, 그 일상, 그게 모두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려한, 자신의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고 그런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배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중국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한 후 같은 동료였던 그 사람이 휠체어로 이 사람을 부축해서 안내한 모습에 역시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출발선상에서는 경쟁자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야지. 그러나 그런 각자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이 끝난 후에는 털어버려야죠. 아, 내가 저놈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어. 이게 아니고 같은 동료로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함께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함을 주고 정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조차 이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한 번 더 리바이벌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제가 모 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 아주 힘들게 사셨던 건설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건설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혹은 무슨 대금을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금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을 너무나 굶주리면서 힘겹게 이렇게 사셨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 집사님이 드디어 대금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300만 원을 11조를 했는데 그걸 보고 다른 여자 집사님들이 어우 잘난 체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 이 스포츠맨들보다도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개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회의를 느끼곤 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가 많으면요 개척을 같이 시작했는데 한 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성도가 적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그 사람을 시샘하는지 저는 현직에서 일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목회고 무엇을 위한 주님을 믿는 것이며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목사가 되셨는지 왜 집사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배려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고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익을 아주 많이 내는 그런 항공사인데요. 여기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삼성이나 LG, 대기업들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스펙 봅니다. 그가 토익은 몇 점인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해외 봉사는 갔다 왔는지, 해외 연수는 갔다 왔는지, 심지어 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까지 온통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사람을 뽑는 기준이 그가 가진 무엇입니다. 그가 아니에요. 사람을 뽑을 때,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그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되는. 서울대 나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카이스트 나오면 그 사람이 아주 엘리트인 거예요? 아주 댐댐이가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벤치 타고 오면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쓰리버튼만 딱 입고 동동 그리고 갈라가지고 머리 싹 넘기고 샤프하게 오고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성도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이 항공사가 왜 성공하는 줄 알아요? 이들은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이 항공사가 사람을 뽑는, 직원을 채용하는 절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려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에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항공사가.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은 자신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에게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직원, 그 회사가 가득 찬다면 그 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돼요?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요? 바로 그 교회, 이 한국 교회 내 성도들 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요매한 욕골이 된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뜯어내볼까, 그런 욕심의 돼지들로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이거 아세요?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어요. 아, 나 그때 진짜 저 실제로 본 거예요.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자리가 났어요. 어떤 연세가 좀 드신 아줌마 두 명이 막 자리가 나자마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뛰어가지고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요. 뛰어가지고. 그러더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역겨워가지고 진짜 역겨워가지고. 뭐 감사야, 그게 감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는 안 하고 말이야. 저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아유, 저게 기독교인들이지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오히려 다른 사람 앉으라고 자리 내준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기독교 이씨. 정신머리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뭘?
정말 뭘 배운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면서 여러분 뭘 얻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따구 말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역겨워서 오바이트 하실 거야. 오바이트 하실 거야. 우리의 문제.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결혼정보회사 비엔나레가요. 미혼 남녀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결혼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순위가 바로 배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그거를 찾아보세요. 끌림, 무의식의 미학 끌림. 남녀 10명씩을 뽑아가지고 미팅을 하는, 무작위로 뽑아서 미팅을 하는, 그걸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EBS에서 방영한 건데요. 어떻게 남자가 여성에게 어떻게 끌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어떻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첫 미팅에서는 물론 남자도 여자도 외모를 봤습니다. 키 크고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는 맞았어요. 그러나 그 미팅이 계속 진행될수록 처음에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첫 꼴찌로 가고요. 그다지 멋지지 않은 사람이 여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배려였어요.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첫인상에서는 호감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팅 안에서 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모든 여자들이 그 10명의 여자들 중에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로 꼽은 그 남자의 특징은 하나일 테니까요. 여성의 대화를 잘 들어주고 먼저 말하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마음 상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대화해주는 한마디로 끊임없이 그 여자를 배려한 그 남자에게 모든 여성들이 점수를 줬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나 저 남자. 그리고 반면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는 처음에 여성들이 호감을 갖지만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줘요. 그 남자가 대화하는 법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꼴찌였어요. 꼴찌로 갔어요. 즉 사람들은요. 남자고 여자고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을 원해요. 지금 찾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 하냐? 끊임없이 배려해 주는 사람. 끊임없이 배려해 주는 사람. 이 시간에도 결혼하길 원하는 남자들은요. 그런 여자, 어머니 같은 여자,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별로 재미없는 유머를 해도 배꼽을 잡으면서 깔깔 웃어주는 그런 여자를 이 시간에도 남자들은 찾고 있어요. 결혼 못한 여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결혼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남자를 깔봐서 그래요. 함부로 대해서 그래요. 남자를 돈으로 봐서 그래요. 내 명품백이나 사주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정에 파탄의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힘을 주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남편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시간 결혼을 원하는 남자들 중에 결혼이 안 되는 남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남자라 그래요. 나만 여자를 배려할 줄 모르고 자상하지도 않고 내 기분대로 함부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답은요, 이 시대 문화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웃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솔로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분은 아세요? 이분 아세요? 한원태 씨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 이분 청원 경찰이시거든요. 근데 지점장보다 더 유명해요. 이게 실화인데요. 이분이 서울은행 안양 석수지점에서 용역직으로 근무하던 청원 경찰이셨어요. 한원태 씨라고. 이분이 배려심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약자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노약자 고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분이 대신 가서 입금해줘요. 대신 돈을 찾아다 줘요. 노약자니까 힘드시니까 앉아 계시라고 하고. 보통 청원 경찰들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또 몸이 불편한 고객이 있으면요. 이분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해요. 은행 업무를 방문을 해서 해줘요. 청원 경찰이. 그렇게 고객들의 신뢰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겠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전화를 걸어서요. 통장 비밀번호를 달려주면서 거액을 대신 찾아달라고. 그래서 바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네 퇴근할 때 갖다 주게. 막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는 돈을요.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준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는 지금 바로 찾아서가 아니고 자네 퇴근할 때 그 돈 좀 갖다 주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거 하나에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아, 나 이 책 보고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이렇게 2년이 지나면서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고객들이 창구에 줄을 서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줄을 서요. 이 사람한테. 야, 참. IMF 때요.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고객들이 돈을 안 찾았어요. 이 사람 보고, 한원태 씨 보고 돈을 안 찾았어요. 이 사람을 믿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지점장이 아니라니까요. 청원 경찰이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믿고 은행에 돈을 안 찾았어요. 그 후로 대량 감원 한파가 불었죠.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은행을 이용하던 서울은행 안양 석수지점을 이용하던 고객 300명이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제발 이 사람을 자르지 말고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탄원서를 고객이 제출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겠어요. 그렇게 협박했어요. 고객분들이. 이 사람 정식 직원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보다 못한 지점장도요. 이 한원태 씨를 정식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서울 은행장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청원했어요. 제발 만들어달라고. 고객들은 이 한원태 씨를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지점장 그런데 청원 경찰이. 근데 그것도 가능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 당시 서울은행과는 전혀 거래가 없었던 안양 유원지 상인
명을 모두 개척해서요. 56억 원을 당시 유치를 했거든요. 지점장보다 많은 금액을 유치한 거죠. 그 후에 서울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했어요. 그때 한원태 씨가 명예퇴직을 당했거든요. 다른 은행에서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에도 참 초연했어요. 거액의 스카우트를 해왔는데도 자기는 나는 석소에서 뼈를 묻을 운명입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참 된 사람이죠. 그리고 2003년 2월부터 안양 북부 새마을금고로 이전해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배려와 친절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고객이요, 예전 그 서울은행 고객이요, 고객 1000명이요, 그를 따라 새마을금고로 왔어요. 1000명이. 그분이 새마을금고에 들어갔을 때 그 새마을금고의 예금이 80억 정도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금액이 26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300억의 상하이가 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300억의 사나이 한원태. 일개 용역 직원이었던, 일개 용역 직원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일개라는 단어를 좀 없어주면 좋겠어. 저한테도 맨날 일개 전도사가 말이야. 뭘 아냐고. 목사도 아닌 것이 까분다고 막 그러는데. 일개가 뭐 중요해, 그냥. 뭐 중요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용역직 청원경찰이 은행 지점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것. 그가 고객에게 보인 친절,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그냥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친절한 사람에게 감동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고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 300억 사나이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아요? 내가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왜냐? 배려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배려의 끝판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죄인을 대신해서, 처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했던 배려의 끝판왕은 예수님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의 제자라면서 그분을 섬긴다면서 왜 우리에게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친절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입만 둥둥 뜨는 그런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먼저 나부터 제자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나도 그대로 쫓아서 그분을 본받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는 왜 311조 했어? 잘난 체하는 거예요. 왜 그따위 말을 하냐고요. 왜 동료 목사님이 성도가 어렵게 하다가 개척을 어렵게 하다가 성도 좀 많아서 조금은 편안하게 살면 왜 그걸 부러워하시냐고요. 왜 배 아파하시냐고요. 잘 되면 좋은 거지. 저분이 잘 되면 콩고물이라도 내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와서 차라도 커피라도 한잔 사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될 게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 되면.
마이너스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되면 잘 됐지.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린 배 아파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는 이 말을 크리스찬이 만드는 것 같아. 크리스찬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처럼 즐거워해 주세요.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잖아요. 거듭 반복하지만 배려의 끝판왕은 주님이셨어요. 누구도 주님의 배려를, 인간을 향한 배려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남편을 좀 배려해 주세요. 윽박지르지 마세요. 남편 좀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내 배려하세요. 여러분 출근했을 때 육아하느라, 애 키우느라, 여러분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요. 기저귀를 평균 3만 회 정도를 간대요. 식사를 평생 동안 7만 몇천 회를 준비하고요. 빨래를, 세탁기를 또 몇만 회를 돌리고 장난이 아니래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래요. 그걸 부인들이 해주잖아요.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서로 좀 배려해 주세요. 아이들 집 윽박지르지 마시고. 목사님 집 윽박지르지 마시고. 저 설교 준비하는 거 되게 됐다 많이 힘들어요. 설교 나가면 잘난 체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좀.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배려의 끝판왕의 모습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려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웃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배려였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좀 웃어주면서 따뜻하게 좀 안아주면서 고만 좀 헐뜯으면서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좀 거듭납시다. 우리 거듭남을 향해서 좀 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실 수 있게, 그래 내가 참 잘 만들었네. 내가 참 잘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보람을 좀 느끼실 수 있게. 우리 마지막 때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내 봅시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 배려가 이웃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음을 오늘 확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서로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배려해드리지 않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려해주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배려해주지 않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나만 슬프지 않으면,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입술로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우셨지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더 아껴주며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참 잘 만들었네. 그렇게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보려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런 선한 발걸음에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